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가지 제목 놓고 기도하는데요. 코로나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 믿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3번째는 우리 교회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부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이 3가지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랜만에 저희들이 또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저희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의 두려움과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치료자 백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전에 들고 하나님 믿는 것이 점점 약해져 저들이 믿음 잃어버릴까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꼭 붙잡아 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저들이 더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 안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전선악교회 70년의 은혜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에도 하나님께 더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재단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재단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잃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선악교회 더 큰 부흥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말씀 들을 때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한자리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나는 할렐루야. 우리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오랜만에 만나게 돼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 만입니까? 이렇게 얼굴을 뵙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귀한 은혜인 것을 이제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분하고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전에 교회 못 오셨던 그 기간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이 시간 여러분 심령 속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설교에는 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비유 설교를 하실 때에는 없는 것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들어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것이 대부분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를 설교를 하실 때 씨를 뿌리면서 길밭, 돌밭 이렇게 얘기를 하실 그 설교를 하실 때 사람들이 모이는 곳 한쪽 저쪽 어딘가에서는 바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렇게 설교를 하실 때 그 한쪽 지역에서는 또 어느 쪽에 백합화가 있어서 성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으면서 백합화를 보게 되는 그렇게 설교를 하셨을 거는 거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럴 때는 공중에 뭐가 날고 있었을까요? 새가 날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주 어렵게 설교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에 어느 한 지역에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거지인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그런 꾸며낸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땅에 살았던 한 사람, 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거지였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아주 천국처럼 지냈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이 부자는 돈이 많으니 부자죠. 좋은 옷에 날마다 파티를 벌이면서 사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고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비싼 옷이냐면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나 더 비싸요. 우리가 그냥 베옷 그러면은 그냥 거칠거칠하고 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최고로 좋은 실크 중에 최고의 실크라 금보다 2배나 더 비싸요. 같은 무게의 금보다. 돈으로 환산을 하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요 34,000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명품 중에 최고의 명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 옷을 탁 입고 날마다 파티를 벌이면서 사는 이 부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땅에 사는 건 하루하루가 천국 같은 거죠. 그런데 그런 부자의 대문 앞에는 한 거지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병까지 들었어요. 부잣집에 개만도 못한 하루하루 정말 비참하게 마치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부잣집에서 그냥 나오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음식물 찌꺼기 그걸로 그냥 먹고 살려고 하고 몸이 아파서 제대로 치료도 못하는데 부잣집에 있는 그 개들이 와가지고 헌데를 핥을 정도로 부잣집 개만도 못한 그런 비참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는 모습은 천지 차이였지만 그들은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주 제가 보는 신문에요. 하루에 신문의 기사가 돌아가셨다는 부고 기사가 두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한 분은 전날 그리고 한 분은 그날 돌아가셨는데 신문에 부고가 나왔어요.
신문의 부고를 이만하게 크게 하단에다가 나왔어요. 한 분은 포스코 포항제철에 회장을 역임했던 분이 돌아가셨다 하는 부고고, 또 하나는 삼양그룹의 창업주가 돌아가셨다. 제가 그 부고 기사를 보면서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 신문에 그만한 부고 기사를 쓰려면요 몇 천만 원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신문뿐만 아니라 여러 일간지에도 냈을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부고 기사만 해도 그냥 아마 그저 한 1, 2억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 기사를 내는가. 참 부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뉴스에 보니까 어떤 20살 된 젊은 아가씨가 버스에서 내리는데 처음에는 롱 패딩이 그 버스 문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버스는 출발하고 이 옷은 걸려가지고, 그래서 끌려가다가 그만 쓰러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깔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다시 기사가 정정이 나왔는데 옷만 낀 것이 아니라 팔이 꼈다고 그랬는데, 거기 버스에 센서가 없어서 기사가 모르고 그냥 가다가 그냥 죽었어요. 참 그렇게 어이없게도 세상을 떠나는구나 생각이 됐어요. 부자도 거지도 노인도 젊은이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그들의 처지가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즐기는데, 부자는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타는 고통 속에서 너무 괴롭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는데, 한 사람은 지옥에 빠져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이 물 한 방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해서 갈라지는 혀에다가 대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둘의 처지가 완전히 역전이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선과 악이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 대갚음을 받음이란 뜻이에요. 자기가 사는 거에 대한 그대로 갚음을 받는 것이 보응이에요. 이 부자와 이 거지는 이 땅에 사는 거에 대한 보응을 받았어요. 먼저 부자는 왜 이런 보응을 받은 것일까요? 부자가 아브라함과 나눈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27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부자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재물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서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무엇인가요? 신명기에 보면 간단해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보살펴줘라. 이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것과 가난한 이들 보살펴주는 것.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잘 믿는 거 관심 없었어요. 왜? 아쉬울 게 없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 있나? 가난한 이들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네 대문 앞에 있는 그 거지, 병든 거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내가 즐기고 사는 것에만 신경이 쓰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에 그들은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보응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이 부자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인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믿음을 갖지 않거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을 하고 그렇게 면을 해도 도대체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명품 옷을 입고 수억 원짜리 자동차를 타면서 최고급 식당에서 산의 진미를 먹어가면서 매일 돈 쓰는 재미와 쇼핑하는 즐거움을 사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고요. 주일에 교회에 가는 걸 어리석고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헛고생한다고 생각해요. 교회 가면 뭐 정부에 있냐 그러면서 교회 가는 걸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부자들이 불신의 자유가 좋다고 교회에 얽매이는 거 싫다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그 자유 부자들입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주의 종과 성도들을 욕하고 핍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몇 교회가 확진자가 생겨서 그렇게 잘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몇 명의 목회자가 그만 윤리를 어기고 도덕적이게 실수하고 잘못하는 건 있어요. 성도들이 그만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 비난한 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대전이 고향인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모든 대전 사람들 다 사기꾼으로 도둑으로 그렇게 비난하고 욕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언론과 사회의 분위기는요, 교회를 싸잡아 전부 다 욕을 해. 목사들 다 한꺼번에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교인들은 사회의 악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속상해. 제대로 대항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당하기만 하고 있어요.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욕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지 않거나 신자들을 박해하고 멸시한 자들은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처럼. 왜냐하면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절대로 교회를 욕하거나 목회자와 성도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불신의 행동엔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뒤따르게 됩니다. 오늘 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부자 같은 어리석은 삶 살지 않고 하나님 믿음 꼭 붙잡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나사로의 보응을 보겠습니다. 나사로, 그는 어떻게 보응을 받았는가? 우리 25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거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려움으로 위축되다, 심히 두려워하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활에 필요한 물자가 또 재물이 없어서 외적으로 궁핍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 거기에다가 그는 몸이 아프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부자는 이름이 뭐예요? 부자는 이름이 뭐예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주님이 모르셔서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그 안에 주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부자의 이름 의미도 없어요. 뭐라고 하는지 상관없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으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다 부자니까. 주님을 향해 박해하고 주님을 향해 욕하는 사람들이 다 부자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나사로. 그냥 우리가 나사로 그러니까 도대체 나사로 그러는데 이 나사로가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이. 나사로는 하나님이 돕는 자.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바로 따라하세요. 나.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들, 신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나사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사로인데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려면요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화면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땅에서 나사로로 사는 것이 고난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사는 것이 고난입니다. 주일에 늦잠 자는 것이 좋잖아요. 그죠? 저도 그건 알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9시에 맞춰서 예배 나오시려고 이른 아침부터 서두르셨잖아요. 그죠? 적어도 교회 가는데 머리는 감고 화장은 하고 그리고 세수하고 그리고 오려면 여기까지 오려고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늦잠은 포기해야 돼요. 9시에 나오려면. 주일에 교회 오는 거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교회 올 때 직장에서 또 교회 가는 것도 체크도 하고 요즘 같은 상황에는 그거 감수하고 욕먹을 각오하고 그리고 교회 와야 되니까 교회 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또 헌금 생활하는 거 11조 생활해야지, 감사헌금 해야지, 주일헌금 해야지, 이런 헌금 생활하는 거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 한 푼이 아쉬울 때 헌금 생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하려면 이리저리 마음고생도 하게 되고 몸도 힘이 듭니다. 봉사 안 하면 쉽고 편하지만 무언가라도 하나라도 맡으면 그만큼 책임이 뒤따르고 신경을 써야 돼요. 또 봉사하다 보면 좋은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때로는 속상한 소리를 듣게 되기도 해요. 무슨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닌데 칭찬은 고사하고 때로는 비난도 책망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오더라도 깊이 다니려고 하지 않아요. 여전도의 구역에 소속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주일에만 탁 예배드리고 그냥 편하게 가려고 그래요. 교회 그냥 편하고 오고 싶을 때 오고 말고 싶으면 안 하고. 왜요?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천국은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깊숙이 교회 들어가려고 하잖아. 왜? 그러면 마음고생해야 되고 부담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고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요 얼마나 따돌림 당합니까? 차별을 받고 모욕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직장에서 회식을 하는데 술을 안 먹는데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안 먹는 것인데 그런데 마치 못 먹는 것처럼 병신 취급을 하더래요. 쪼다 취급을 하더래요.
이 좋은 거 왜 안 먹느냐고, 못 먹느냐고.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안 먹는 건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못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거를 못 먹는다고 병신처럼 쪼다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요.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려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다 고난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거 하나님께서 다 체크하고 계셨다. 그 고난 받는 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20세기 초에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그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아들 둘을 아프리카에서 잃었어요. 그리고 아내까지 잃었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이제 늙고 병들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고향에 돌아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요. 그 선교사님이 타고 있었던 그 배에는요, 아프리카의 한 국가를 방문하고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어요. 말이 미국 아프리카 방문이지 실은 사냥하러 갔던 거예요. 그 대통령이 탔던 그 배에 그 선교사님이 같이 탔습니다. 배가 뉴욕 항구로 입항을 하고 대통령이 내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대통령 내리기 전까지 못 나오고 기다리는데, 대통령 먼저 탁 내리는데 붉은 카펫이 쫙 깔리고, 그리고는 군악대가 와가지고는 빵빠라빵빵빵빵빵빵 대통령 갈 때까지 계속 빵빠를 소리가 들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외국에 방문하고 온 줄 알고 큰일 하고 온 줄 알고, 사실은 사냥 갔다 오는 대통령인데 막 송저기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배에 탔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선교사님이 터덜터덜 가방 하나를 들고 나오는데 참 내 신세가 비참하고 처량합니다. 나와보니까 붉은 카펫은 다 사라져버리고 군악대도 다 떠나버렸고 자기를 환영해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선교사님이 처량해서 푸념을 합니다. 하나님, 사냥 갔다 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부인마저 잃고 선교하다가 돌아온 나를 맞이하는 환영격은 아무도 없네요. 주님, 이것이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저의 일생을 바친 결과입니까? 참 외롭네요. 쓸쓸하네요. 비참하네요. 그런 마음을 들면서 항구를 빠져나가는데, 그때 석양에 노을이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용하게 말씀하시더래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너는 아직도 고향에 돌아온 사람이 아닌 돌아오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네가 참으로 고향에 돌아오는 날에는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문제겠느냐?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너를 맞이해 주마. 붉은 카페트가 문제겠느냐? 그것과 비교되지 아니하는 황금으로 너가 걸어갈 길을 포장해 놓으마. 수많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직접 너를 마중 나가고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너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1000만 성도와 함께 너의 오는 길을 마중 나가마. 그때까지 참고 있어라. 사랑하더라. 끝까지 충성해라. 거기에 너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한단다 말씀하시더래요. 그 음성을 듣고서야 그 선교사님이 그래, 그렇지, 내가 가는 곳은 여기가 아니라 내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고향은 우리 주님의 품이지, 저 하나님 나라지. 그런데 내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나를 환영해 주는 이 없고 나를 맞아주는, 나를 알아주는 이 없다고 내가 푸념을 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회개하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 끝까지 충성을 하다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좀 불러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더 부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이 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외롭고 쓸쓸하십니까? 마치 실패한 인생 같다고 여겨지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보십시오. 조금만 더 견뎌 보십시오.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 될 생각하지 마시고 부자로 살아가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나사로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모든 그런 수고와 고생, 인내와 희생들, 아픔과 슬픔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자로 사는 건 부러워하지 마시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한탄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돕는 자로 나사로로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사는 것 좀 고통스럽지만 조금은 더 참고 견뎌서 인내하시고 견디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오늘 이 천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팡파르 군악대의 팡파르가 아니라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를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이고, 하는 붉은 카펫이 아니라 황금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실 것이고,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두 팔 벌리고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맞이할 때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로 살기를 소망하고 부자로 살지 못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부자로 살는 것을 또 인생의 최고의 목표 가치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부자의 그 보응에는 하나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고난과 질병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았던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이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위로받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로 사는, 고난받고 통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것 하나님 잘 참고 견디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서는 날 주님부터 큰 위로와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